땅을 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재산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있으면 좋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새로운 기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도 저에게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만남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친구와의 만남, 참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좋은 성도와의 만남도 교회 안에서 참 좋아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만남이라고 봐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이웃과의 만남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참 어려운 만남을 만나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는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남은 유한한 겁니다. 잠시 만남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다 헤어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것이죠. 그죠? 영원한 것입니다. 일순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단파절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영혼에까지 미치는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믿을 때 말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너무 귀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가정도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 만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좋은 만남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상대방을 알게 되면 만남이 깊어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피상적인 만남으로 깊은 만남이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만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초반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남의 농도가 짙어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 때
늘 말할 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6절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10시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앞에 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신뢰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만남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할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실존 철학자 거장인 카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4대 성인을 말했어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두 번째가 석가모니입니다. 세 번째가 공자이고 네 번째가 예수예요. 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추대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중에 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것일까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모든 사복음서에 이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청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이 청년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관원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VIP다, 이런 단어를 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부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VIP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유산받은 청년이, 그 당시 청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상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예요. 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갖췄죠. 요즘도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자매들이 결혼하려고 줄을 쓸 거려. 근데 사람이 이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대개 사람이
좀 인격이 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의 항공사 그 따님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죠? 다 가졌지만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을 만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인격도 훌륭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추적하다 보면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해요.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도 아주 퀄리티한 이유입니다. 나를 고쳐달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달라 이런 거 구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동기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율법적으로도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흠이 없는 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겸손하네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청년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인격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오빠 있다면 시집 보내고 싶죠? 이게 유대 나라의 해당 오빠예요. 해당 오빠. 요즘 말로 말하면 선망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상당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길에서는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배경에는 길에서 만난 경우가 많아요. 길은 질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할 수 있는 법을 일러달라. 얼마나 고귀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문제, 내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급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주님을 떠나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합니다. 이 본문은 슬픈 본문입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청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갔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 청년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 이 청년의 실패를 통해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예수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선생은 랍비라는 뜻입니다.
랍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치는 역할을 랍비들이 했어요. 회당 안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는 역할을 랍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랍비들을 존중했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도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랍비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랍비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더라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받아가야겠구나.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겠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랍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전하는 좋은 교훈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라고 부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 이상이에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문제를 물었던 것은 예수가 훌륭한 선생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관이 뭐냐면 그저 단지 훌륭한 선생 정도로 내게 좋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선생 정도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도 예수께 주일마다 달려나올 수 있어요. 청년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외적으로는 종교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빠지지 않죠. 정한 11조도 가끔 하죠. 감사 예물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이 청년에게도 부족함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좋은 교훈을 내게 주는 스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실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좋은 말씀을 주는 스승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이 청년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는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단지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단지 나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바라본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훈 정도를 주는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선생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단지 스승 정도로, 좋은 말씀을 주는 납빛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나를 구원할 뿐이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지옥 갑니다. 의인은 천국 가요. 오직 의인만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죠?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의인이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의인이 없어.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의인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교훈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니 예수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 청년의 실패가 뭡니까? 예수님을 단지 스승으로 믿었기에, 좋은 교훈을 주는 스승으로 믿었던 예수간의 실패가 뒷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겠지요. 이 청년의 실패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 정도로만 알고 따랐던 거죠. 두 번째, 이 청년의 실패는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국은 사다리 타고 가는데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 이가 하나씩 빠진대요. 와, 어린 나이에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다리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올라가요? 쥐일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막 머리에 쟁쟁하게 들려요. 쥐를 빠질 때마다 사다리 다리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만 부족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담대하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악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준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도덕과 나의 윤리와 나의 깨끗함과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완성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울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의 탄생에 내가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듯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구원도 내가 아무것도 귀할 것이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선택받은 나를 구원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을 주목해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는 영생이 어떤 행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질문하는 이 청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십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요. 그때 청년이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말씀 잘하셨네요.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요?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이 지키는 계명을 지킨 자로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생이 있겠군요.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겉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청년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구제를 하거든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도덕적으로 자신감 있던 청년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공로 이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 청년은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께 나온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했으니까. 영생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영생보다는 재물의 가치를 더 두고 살았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과 같이 청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자신 안에 탐심이 가득 찬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우글거리는 욕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 같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보이는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읽지 않은 것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길 원한다면 주인이 누군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심이 좋은 여왕이었어요.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한 번은 한 마을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과부가 있다고 해서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과부가 참 믿음이 좋은 것을 여왕이 깨닫게 됐습니다. 과부의 믿음에 감동한 여왕은 여인에게 질문을 해요.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굽니까? 여왕은 과부가 예수님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과부가 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말에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물음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의 주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똑똑한 개를 아세요?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개예요. 멍청한 개가 누군지 아세요? 먹을 것 갖다 주면 쫓아가는 개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스토리 속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며 보면 잘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안 나오실까?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다가 왜 보이지 않을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대개는 물질에 걸릴 경우가 많아요. 기관에 들어가니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그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죠. 불편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주인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던 이 청년처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돈이란 무엇인가? 제목의 글을 공모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답이 나왔겠어요? 근데 1등을 누가 했느냐면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1등을 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와우, 맞잖아요. 돈이 있으면 못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년의 그 코멘트가 신기하지 않나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어디 말고는요? 천국 말고는.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간다라는 얘기네요.
1등을 했어요.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년의 말처럼 어느 곳을 모든 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하니 돈은 좋은 거죠. 그러나 역시 소년의 말처럼 돈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려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이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차라리 그가 가난했다면 오히려 천국에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 탐심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청년과 전혀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어요.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삭개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갖고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청년은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기에 영생을 못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을 주인으로 여겨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물질임에도 쏟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를 어찌 지켜줍니까? 그럼에도 그는 쏟은 것이죠.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지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생하지 못한다며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며 그 선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선택이. 오늘 이 탁월한 청년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영생의 길을 물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뒷모습을 보이며 주님을 떠나갔어요.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포기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게 뭘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예수관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 정도로,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선생 정도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지 교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거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명도 잘 지키고 우리로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고 스펙도 좋았지만 그는 여전히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청년이 이랬다면, 예수님, 제가 물질 아까워서 팔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길게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게요. 이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것입니다. 슬픈 뒷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떠나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이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보는 뒷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영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